요즘 시장에 가보면 농산물마다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도 식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산지에 따라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중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의 차이는 어떤 경우에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중국산 농산물이 더 깨끗해 보이고 더 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좀 못해 보이는 국내산이 가격이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신뢰도에 있을 것입니다. 왠지 국내산이라고 하면 더 깨끗하고 더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내산은 언제든지 재배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산은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재배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더 좋아 보여도 왠지 모를 꺼름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요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농산물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재배자의 이름까지 그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어디서 누가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그 제품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신뢰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시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산물도 그 농산물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재배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물론 사람을 농산물에 비유하기서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매기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 삶의 방식,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질문을 떠나서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간혹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신이 결정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물질에 매여 살고 어떤 조직에 매여 살고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 술에 기대기도 하고 도박 중독, 도박에 기대기도 하고 게임 중독, 게임에 기대기도 하고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핸드폰 중독 등 자신의 많은 것들을 무엇인가에 매여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매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실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이제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지? 과연 우린 누구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지? 하는 그 질문에 그들은 공허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세워갈 수도 없는 극심한 절망감 속에 허덕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했다. 너희는 내가 지었다. 그러니 너희의 주인은 나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버려진 것 같고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때에 절망감과 허무함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벅참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곧 너희는 내 것이니까 이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니까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의 삶에 간섭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주장할 것이다 하는 뜻이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음,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 왜? 너희는 내 것이니까. 너 홀로 위험 가운데 있게 하지 않을 거야. 왜? 너는 내 거니까. 너 홀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지 않도록 할 거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성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심에 관해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단히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심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다름을, 그 안에 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으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는 꼭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셨을 때는 바라가 아니라 야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짜르라는 단어는 친밀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했으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밀한 마음을 담아, 무슨 공예품 만들듯이 흙으로 주물럭 해서 탁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친밀함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의 위엄을 드러낸 것이라면 야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만물의 창조자가 아닌 구체적으로 야곱,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들과 친밀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단순히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의 소유는 이제 내게 있으니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굳건한 나라를 세워주셨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부유함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들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으며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기대하며 그들과 손잡아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 삼아 사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주장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비록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이제라도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는 저를 맡기겠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때로 고난의 삶의 여정을 지날 때, 때로는 겁나고 두려울 때,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조건 아멘 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2016년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본문 3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지만 나 역시 너의 하나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내 건 당연한 거야. 왜?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더욱이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신 말씀에는 너는 내 것이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하신 이후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 너는 저렇게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있는 그들에게 다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임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말씀에 제가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매여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쉽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엉망진창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도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5절에서 7절 말씀은 더 복된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모을 것이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 것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포로 생활로 인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모아줄 거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단순히 회복에 그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부어주며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가진 네 인생 내가 그저두지 않을 거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부어줄 거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해서 절망 속에 갇혀 패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눈길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내가 지켜줄 거니까. 주눅들지도 말아라. 주저앉지도 말아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니까.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라. 너 자신을 미워하지도 마라. 바보 같다 생각하지 마라. 실패자라 말하지 마라.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여전히 내 눈에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지은 자랑스러운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도 널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라.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 언제나 여러분을 세상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처음엔 너무 감사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죄송했고 그 사랑을 여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가슴에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서도록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